우리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오늘 한 번 더 인사해 보실까요? 잘 되고 있습니다. 선교는 사랑입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선교는 사랑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어떻게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되셨습니까? 모태신앙으로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교회에 다닌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행복 모임을 해보자, 교회에 가보자, 우리 교회 용한 목사님 있다 등 누군가의 전도로 교회에 나오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었을 것입니다. 저도 한 친구의 끈질긴 전도로 교회에 나오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배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알고 믿고 구원에 이를 수 있었던 것은 누군가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귀에 들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입술을 통해, 누군가의 삶을 통해, 또 누군가의 기도와 헌신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반드시 다시 전해져야만 합니다. 복음은 전해지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고 듣지 못하면 믿을 수 없으며 믿지 않으면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은 복음이 왜 전해져야 하는지 또 어떻게 전해지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다시금 사명과 비전에 사로잡히는 이 밤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구절은 구약 성경인 요엘서 2장 32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기원전 약 9세기경 활동했던 이 요엘 선지자는 장차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날을 예언하면서 그 구원이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임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말씀을 신약에 인용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을 때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정말 누구든지 주의 이름만 부르면 구원을 받는 것인가?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과 이 두 말씀은 모순되는 것이 아닐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한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단순히 입으로만 말하는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본장인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기서 시인하다라는 표현은 단순한 언어적인 표현을 넘어서 예배드린다라는 신앙 고백적인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표현입니다. 13절에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입으로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며 또 삶으로 예배하는 전인격적인 반응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하면서도 위대한 복음의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복음은 결코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이 아닙니다. 유대인만을 위한 복음도 아니며 또 신앙이 좋은 사람들만을 위한 메시지도 아닙니다. 똑똑하거나 잘난 사람들만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이, 배경, 인종, 학력, 과거의 죄, 실패와 무관하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두셨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참으로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제가 포함되어 있고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고 또 우리의 가족이 포함되어 있으며 친구, 직장 동료, 이웃 그리고 지금까지 복음을 듣지 못한 수많은 나라와 민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절대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전히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이 땅에는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부르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복음은 흘러가야 하고 들려져야만 합니다. 그래야만이 주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부르는 자가 어떻게 될 수 있다고 오늘 본문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14절 말씀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 먼저 복음을 들어야 한다고 오늘 본문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책임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사명과 비전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가만히 있을 때 저절로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은 직접 모든 사람에게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에게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들을 수가 없고 듣지 못하면 믿을 수 없으며 믿지 못하면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하신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통해 또 훈련을 통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 속에 숨겨진 영적 태만이라는 것을요.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천사가 아니라 어떠한 환상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통해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누군가의 입술을 통해 누군가의 삶을 통해 복음은 전해지고 그 복음을 들은 자가 믿고 믿는 자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를 비롯해 우리 모두도 누군가의 관심, 간절한 눈물의 기도, 또 끈질긴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전하는 자가 있었기에 우리가 들을 수 있었고 믿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누군가가 없었다면 우리 또한 복음을 듣지 못한 채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제는 수혜자에서 공급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여전히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내가 말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고 들을 수 없다면 믿을 수 없습니다. 믿을 수 없다면 구원의 기회조차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인생의 답을 찾지 못해 고통 속에 방황하고 있는 저들에게 우리가 가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과 비전이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요? 누군가가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보내는 것입니다. 나아가는 이들을 기도와 물질로 또 마음으로 보내는 것,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또 하나의 길입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다시피 이번 한 주간 필리핀 여름 아울리치가 진행되었습니다. 오늘은 아울리치의 마지막 저녁 집회가 있는 날입니다. 아마 헌신의 밤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집회가 한창 진행되는 중일 것입니다. 많은 아울리처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선교사로 헌신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선교를 나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잘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상반절은 말씀합니다.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전파할 수 없느니라. 둔하게 교회가 선교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마치 구호처럼 외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나가든지 보내든지 하라. 일반적으로 누군가가 선교지로 나가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나가야만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보냄이 없으면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잘 보내야 합니다. 필리핀 아울리치를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필리핀 그곳은 열악한 환경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 말은 그런 열악한 환경 가운데 많은 사람들,
많은 영혼들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울리치를 경험해서 그러한 필리핀이 얼마나 열악한지 아시겠지만 아직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선교지의 환경, 제가 겪었던 그 환경들을 몇 가지 오늘 같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네, 먼저 사진 하나. 네, 이것은 필리핀의 전선 사진입니다. 제가 특별히 복잡한 전선을 사진 찍어서 가져온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사진 정도면은, 이 전선 정도면은 아주 깨끗하게 잘 정리된 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필리핀의 전선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을까요? 필리핀은 전기요금이 굉장히 비싼 나라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서민들은 전기를 많이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요금을 내지 않고 이 전기를 사용하기 위해서 불법적으로 이 전기선을 자신이 스스로 따와서 집에서 사용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최소한의 전기도 사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그럼 위험하지 않느냐? 당연히 위험합니다. 우기 시즌에는 조금 덜한데 건기가 되면 필리핀에는 불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실제로 제가 사역할 때도 건기 시즌에는 심심치 않게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건기만 되면 이 새벽이고 낮이고 우리가 새벽 기도할 때도 또 낮에 출근해서도 밤낮 할 것 없이 이 사이렌 소리가 온 도로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사이렌 소리가 이렇게 하루 종일 들리고 많이 들려오면 이제 본격적으로 건기 시즌이구나를 가늠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일어납니다. 이 사진은 화재의 사진인데 제가 직접 현장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마닐라 교회 근처에 살고 있는 이 한 성도의 집에서 시작된 불입니다. 그 성도의 집에서 부탄가스가 폭발해서 시작된 불인데 집이 워낙 이제 다닥다닥 붙어 있고 골목에 있다 보니까 화재가 진압이 잘 되지 않아서 한 마을 전체가 불에 탔습니다. 마닐라 교회 근처에서도 자주 이런 화재가 실제로 많이 발생합니다. 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네, 이 사진이 아마 이 아울리치를 가신 분들은 아마 이 현장이 어딘지 기억나실 수도 있는데 바로 마닐라 교회의 그 화장실이 있는 곳에서 바로 사진을 찍은 것입니다. 교회에 바로 가까운 곳에도 이렇게 불이 자주 납니다. 그러면은 이 건기 시즌에 이렇게 불이 자주 나는데 그럼 건기가 지나면 문제가 없어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건기가 지나면은 이 필리핀은 우기가 바로 시작이 됩니다. 바로 지금 우리 여름 아울리치를 간 지금이 지금 시즌이 바로 우기입니다. 이번 아울리치에도 많은 비가 내렸다고 하는데 필리핀은 하수도 시설이 잘 되어 있지 않아 비가 조금만 와도 홍수가 납니다. 이렇게 홍수가 이것이 어떤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지난주에도 우리나라에 비가 참 많이 왔습니다. 어느 지역은 홍수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들, 홍수 같은 일들을 쉽게 겪을 수 있는 일은 아니죠. 특히 우리가 사는 대구는 홍수가 참 잘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필리핀에서 살아가는 이들에게 이러한 홍수는 일상입니다. 처음 선교지에 가서 제가 홍수가 발생한 지역을 처음 갔을 때 굉장히 놀랍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살면서 홍수가 나서 이렇게 집이 잠긴 것을 실제로 본 적이 제가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더 놀랐던 점은 무엇이냐면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 자신의 집이 직접 이 홍수로 침수를 겪은 사람들이나 또는 우리 같이 간 필리핀 교회의 성도들은 그 일을 가지고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그것이 일상이었고 당연시 여겨지는 일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런 상황에서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아까 보신 사진과 같이 자신들의 집이 그렇게 침수를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웃으면서 사람들을 대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소를 잃지 않는다. 그것이 한편으로는 참 감사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슬픔이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이러한 고통과 어려움이 당연시 되는 것이면 당연시 여겨지는 것이기에 이들이 이런 것들을 슬퍼하거나 힘들어하지 않고 미소 짓고 있을까? 참으로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선교지의 어려움은 이러한 삶의 환경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음란과 이단의 영이 가득하고 죽음이 가까운 곳이 바로 선교지입니다. 필리핀은 블랙 나사렛이라는 이단 종교와 이글레시아 니 크리스토라고 하는 이단 종교가 뿌리 깊게 박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최근에는 신천지도 활발히 활동해서 최근에는 필리핀에서도 수료식을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이 필리핀은 동성애가 만연합니다. 길거리에서 쉽게 여장을 한 남자들을 볼 수가 있고 또 동성끼리 데이트를 하고 있는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이상하다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런 것을 보면서 영혼이 두 개인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태어나기는 뭐 남자로 여자로 태어났지만 그 영혼이 두 개이기 때문에 다른 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그들은 결코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한 필리핀은 가톨릭 국가이기에 이혼을 인정해주지 않아서 오히려 이 이혼을 인정해주지 않는 바람에 결혼을 하지 않고 배우자가 아니라 서로를 파트너라고 부르면서 이렇게 같이 살다가 헤어지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한국에서는 또한 간단히 할 수 있는 맹장 수술도 수술 비용이 없어 집에서 손 쓸 수 없이 죽어가는 것이 이들에게는 일상입니다. 이단과 음란, 죽음과 가난과 고통이 가득한 이 땅. 왜 이런 고통이 가득할까요? 그것은 바로 그 땅 가운데 진정한 복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필리핀은 가톨릭 국가입니다. 인구의 90%가 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진정으로 복음을 알며 진정으로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대부분은 샤머니즘적이고 토착 종교와 혼합된 혼합주의를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믿는 전통적인 종교의 하나일 뿐인 것입니다. 그렇게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자기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기에 우리는 더욱 기도하고 더욱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고통과 흑암 가운데 있을 그때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과 은혜로 복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 아웃리치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선교지를 생각하면서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준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가 많이 떠올랐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 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찌하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항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자나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 역시 이렇듯 복음의 불모지였습니다. 어둠과 미신, 우상 숭배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던 땅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었습니다.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했던 곳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그런 조선 땅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러를 비롯한 많은 선교사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아무런 연고도 언어도 문화도 알지 못하는 이 낯선 땅에 오직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 하나만을 붙들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들고 왔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들은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하지만 선교는 결코 그들만의 순종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파송한 교회가 있었고 눈물로 기도한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물질로, 기도로, 헌신으로 함께 보내는 공동체가 있었기에 복음의 씨앗이 이 땅에 뿌려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심겨진 복음은 한국교회 140년의 역사 속에 꽃을 피워냈고 이제 우리는 복음을 받는 나라에서 복음을 보내는 나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받은 은혜를 간직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과거 우리가 복음을 들을 수 있었던 이유는 누군가가 우리에게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누군가가 복음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해야만 합니다. 전해지지 않으면 들을 수 없고 들을 수 없으면 믿을 수 없습니다. 믿지 못하면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이 계속해서 흘러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행해져야 할 가장 핵심이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15절은 이사야 52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한 구절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시대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 완전히 무너진 유다 땅을 향해 하나님의 회복의 날이 올 것이라고 예언하면서 그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산을 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노래했습니다. 그들이 전하는 좋은 소식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평화가 없던 땅에 참된 평화를 가져다주는 소식이며 포로된 백성에게 해방을 선언하는 구원의 소식이며 무너진 나라 위에 하나님의 통치가 다시 시작된다는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희망 없는 백성들에게 그런 소식을 들려주는 이 전령들의 모습, 그 모습은 얼마나 감격스럽고 아름다웠겠습니까? 그들의 발걸음은 절망 위에 소망을 뿌리고 죽음의 땅에 생명을 전하는 하늘의 발걸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이사야의 말씀을 그대로 가져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사명을 그려냅니다. 이사야 때의 전령들이 해방의 기쁜 소식을 전했던 것처럼 오늘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인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과 평화를 선포하는 자들입니다. 그 발걸음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발걸음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반드시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자들을 통해 전해져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복음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 그리고 교회의 동력이 있을 때 비로소 열매를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는 단지 가는 사람들만의 사명이 아닙니다. 보냄을 받은 자가 있기 위해서는 그를 보내는 공동체가 있어야만 합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이들이 있어야 하고 물질과 시간으로 헌신하는 교회가 있어야 하며 함께 기도하며 그 사명을 나누는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어야 합니다. 보냄을 받는 나가는 선교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보내는 선교사로서 우리의 헌신 또한도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필리핀 땅에서 아울리치에서는 많은 이들이 선교지로 나아가는 헌신의 발걸음을 내디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과 함께 이 사명을 감당하는 보내는 자로서 우리도 함께 서야만 합니다. 우리도 한때 흑암 가운데 있었던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절망 속에 갇혀 살아가던 우리에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고 보냄을 받은 한 사람을 통해 복음을 들었고 결국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전할 차례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보내야 할 차례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물으셨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구를 위하여 갈고? 이 물음 앞에 우리는 대답해야만 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는 선교사로 또 보내는 선교사로 이 사명과 비전에 동참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발걸음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선교지에서는 반드시 보내는 선교사님들이 필요합니다. 제가 그곳에서 있을 때 무엇보다 뼈저리게 느껴진 것이 바로 보내는 선교사님들의 기도와 물질과 헌신, 또 보내는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곳 가운데 있을 수 있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계속해서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해 보냅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자들이, 더 많은 보내는 선교사님들이 헌신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또 아울리치가 준비되어지고 또 다음 선교사들이 준비되어지고 있습니다. 그곳 가운데 헌신하며 그곳 가운데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이 일, 복음을 전하는 이 일 가운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